우리가 생활이라는 말을 하죠. 생활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은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생활? 그게 뭘까? 뭘 가지고 나한테 지금 요즘 어떤 생활 하십니까? 할 때 그게 무슨 말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돌이켜보면은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어디서 잤으며 또 무엇을 먹었으며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직장을 나갔으며 어떤 말을 하며 오늘 하루도 보냈는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도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육적인 중심의 생활을 했다가 성경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육적인 생활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 중심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요, 육적인 생활 중심과 굳이 영적인 생활 중심을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 할 때 육적인 생활은 어떤 걸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생활이라고 할 때는 또한 어떤 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은 저는 그 기준을 그러면 목사님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씀하지 말고 한두 가지로 좀 간략하게 말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할 때에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무엇을 내가 듣고 또한 오늘 무엇을 말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오늘 이 사람이 육적인 생활을 한 사람인지 영적인 생활을 한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생활 가운데 배우지 않습니까? 생활의 지혜 하면서 몰랐던 것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배우기는 부지런히 배우고 듣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상 그 사람은 어떤 생활인입니까? 라고 할 때에 무엇을 많이 배우고 듣고 한 그것이 내 생활의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 생활의 기준은요, 오늘도 내가 무엇을 말했고 오늘도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가 결국은 내 생활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육적인 것에서는, 육적인 생활에서는 별로 안 중요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기준을 잡으라라고 말한다면은 오늘도 내가 무엇을 보고 오늘도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고 또한 생활했는가, 이것이 영적인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요,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왔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살아오면서 목사로서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그 큰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뜻밖에도요, 그 입에서 나오는, 하루 종일 나오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갈까 걱정 근심하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어느 것 하나라도 크리스찬의 생활,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기준을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무슨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기준은 내 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슨 말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보냈는지에 따라서 내가 오늘도 영적인 생활을 했는지 육적인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매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성경은 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결국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요, 결국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 개 듣고 보았지요. 세상에 뭐 어떤 것도 보았고 듣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도 해보고, 기독교 영화도 봐보고, 여러 가지 보고 듣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내 속에 그 보고 들은 것이요, 내 심령 속에 어떤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혹시 스스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속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지? 어느 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는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속이 있으면은 쓴물이 나오는 것이고, 네 속이 닿으면은 단물이 나오는 것이다. 또다시 말하면 네가 무엇을 네 속에 쌓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네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 쓴물이 될 수가 있고, 세상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걸 보고 듣고 읽고 뭐 온갖 애를 쓰고 습득을 하지만은요, 그 모든 게 내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이 나한테 가장 깊이 자리를 잡고 있고 내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와 앉아 있는지를 보아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 안다라고 했지만 잘 모를 때는요, 내 속에 흔히들 말하는 어떤 영적인 쓴뿌리가 있어가지고요, 어느 때 한 번씩 폭발을 하면은 내 입에서 막 나도 모르는 분노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이렇게 꽉 심겨졌을까?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가 내 속에 꽉 심겨져 있는데, 뜻밖에도 보니까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속에서 분노가 솟구쳐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잘 이해를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는데, 어떤 비유로 깨닫게 해주셨느냐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적인 것은 어딘가가 상처가 나고 가시가 찔리면은 내버려 둘 때는 아프지 않대. 특히 가시 같은 거, 그쵸? 내버려 두면은 별로 아프지 않는데 그 일을 선뜻 하고 아프단 말이죠. 그럼 이거 뭐가 들어갔지? 조그마한 가시 하나라도 뭔가 박혀 있으면 쓱 건드리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네가 살아오면서 네 심령 속에 만약에 뭔가가 심어졌다 한다면은 그게 뭐가 심어졌는지 네가 알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살아가다가 무슨 소리를 딱 들을 때 열을 딱 받아가지고 막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막 퍼부었다 하자.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네가 그 소리를 어떤 식으로 받았길래 네 심령 가운데 그것이 그냥 콱 치받아 올라오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봤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해봤더니만요, 한두 가지가 탁 바로 떠오르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근데 이 자존심을 건드렸다 할 때에 이 뜻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다고. 나라는 것을 증거할 때, 누가 내 자존심 건드려서 열받았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자는 나인데 감히 누가 나한테 도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참지 못하고 팍 폭발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외에 부수적인 게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만약에 하나를 뽑아라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 또다시 말하면 어느 때는 내 뜻대로 하지 않을 때, 내 아내가 내 뜻대로 말을 듣지 않을 때,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말을 듣지 않을 때 이상하게도 나도 모르게요 열이 팍 받칩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결국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상이 내한테 쌓여 있었는가 보았더니만은 뜻밖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상이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뭘 배웠는가 보니까요, 너를 사랑해라, 너를 사랑해라, 너를 사랑해라. 뜻밖에도 사단이가 아담에게 유혹을 했던 그 유혹이 저한테는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담에게 유혹했을 때 사단이가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너도 하나님 할 수 있다. 너도 네가 하나님보다 못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 지금도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이야기를 할 때에 누가 잘 되는 게 성공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 되는 걸까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걸까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바울이요, 내 모친이 나를 갖다가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서 나를 태어나게 했다라고 했던 것은 내 모친이, 내 부친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한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너 잘되라, 너 잘되라, 너를 사랑해라, 너를 사랑해라, 집안을 일으켜라, 집안을 일으켜라. 아마 길을 쓰고 가르쳐 줬던 그 이야기가 우리 신령 속에 자리 잡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내가 신이 되겠다. 모든 삶의 이유가 나다. 근데 뜻밖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안 나실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꽃은 누구를 위해 존재할 것 같습니까? 예? 예, 모든 게 다 하나님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자연 삼다만상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 말했습니까? 인간을 위하여 지었대요. 아담과 하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와 아름답다, 이쁘다, 와 맛있다, 와 시원하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뜻밖에도 우리를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듣는 사람 어떤 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뜻밖에도 성경이 말하는 거는 네 인생은 너를 위해서 살면은 멸망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네 인생 너를 위해서 사는 자는 죽을 것이요, 네 인생 나를 위하여 사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다 녹음하고 계십니다. 아멘 해놓고 또 나를 위해서 살면 나중에 죄가 더할 텐데, 네가 몰랐다 한다면 내가 조금 봐줄 텐데, 네가 아멘 해놓고도 그랬으니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 그 자세는 되게 좋아요. 근데 진리를 진짜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뜻밖에도 진리를 알려고 하는 몸부림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책임이라는 게 따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책임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됐냐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맛을 잃으면 바깥에 길가에 던져져서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살아오면서 그것을 못 깨닫고 참으로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애를 쓰고지만은 그것이 피곤하기가 이루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혼자서요. 제가 혼자서 요즘 생활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군에 갔을 때 뭐 그때도 혼자는 아니었죠. 혼자서 밥 해먹고 혼자서 빨래하고 혼자서 설거지하고 혼자서 음식물 찌그러지 비워가면서요. 혼자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참 피곤하다. 뭐 하나 나 해먹을 거라고 뭐를 만들고 있을 때 때로는 피곤하다. 근데 이상한 것 같아. 누가 만약에 옆에 정제라도 있으면요. 저가 이상하게 반응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내 자신을. 완남에 있을 때 정제가 있었을 때 저녁에 이 녀석이 한 번씩 배가 고프대요. 그러면 엄마가 교회 와 있으니까 항상 12시 넘어 들어오니까 제가 이따가 정제에게 물어보죠. 왜? 뭐 먹고 싶구나. 아빠 뭐 먹고 싶다. 그럼 뭐 해줄까? 피자빵 만들어줄까? 아, 피자빵 만들어달라. 그럼 그 시간은 저도 피곤하고 좀 쉬고 싶은데 뜻밖에도 아들이 피자빵을 해달라니까요. 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는 안 해먹을 건데 이상한 이거 뭐지?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요.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 아들이 피자빵을 먹으면서 막 맛있다고 하면서 아빠 또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만들어줄까요? 안 만들어줄까요? 이상하죠. 구차례 그만해 이 녀석아. 먹지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 너무 맛있어요. 또 만들어주세요. 이러면요. 무슨 마음인가. 방금도 피곤한데 또 움직이고 있는 나를 봅니다. 이 무슨 힘일까요 도대체? 놀랍죠. 그러니 사랑의 힘이라는 게 나를 향하고 있을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상하게 발동이 잘 안 돼요. 아무리 여자분들도 혼자 있을 때는 챙겨 먹게 되든가요? 잘 안 되죠. 그 설명 좀 해라 이거죠. 왜 혼자 있을 때는 남자든 여자든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는 그냥 막 대충 한두 가지 서서 뚝딱 먹어 치우는데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그를 위해서 한다 할 때는 막 온갖 정성을 하고 담아도 이쁘게 담고 막 온갖 애를 쓰는 내 모습. 권사님 사이 반찬 넣을 때 저절로 놔주던가요? 남편보다 더 신경이 쓰여가지고 밥을 퍼도 기왕이면 장모님 흉안 잡히려고 이쁘게도 퍼시고 이쁘게 반찬 좋은 접시에다 넣고 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놀랍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를 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 모두가 살 것이다. 뜻밖의. 네가 그를 위하여 살고 그도 너를 위하여 살고 그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은 결국은 너희 모두가 너를 위하여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웃을 위하여 살았더니만 나 역시도 이웃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천국의 삶이다. 이게 바로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의 차이가 이 목적 하나가 이 목적 하나 때문에 달라요. 나를 향하느냐 너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지옥이 되고 천국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똑같은 꿈을 꿨는데 똑같은 천국 지옥을 가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아니 지옥은 무서울 줄 알았는데 지옥도 뭐 여러 사람이 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고 천국도 아주 긴 테이블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고 야, 이 지옥도 갈만하네. 이 지옥이 뭐 나쁜 게 뭐 있지? 똑같네 천국과 지옥.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단 말입니까?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보니까 뜻밖에도 스푼이 길더라는 거죠. 딱 그게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푼으로 밥을 떠먹는데 지옥의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떠먹는다고요? 퍼서 자기 먹으려고 막 입에다 넣는데 스푼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어때요?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천국은 똑같이 차려졌는데도 사람들이 밥을 퍼서 자기 입에 넣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방에게 서로 먹여 주시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장소의 차이가 아니라 무슨 차이라고요? 그들의 삶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천국과 지옥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문스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육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다투는 집안에서 사는 지옥 같은 인생이 있는 반면에 육선은 가득하지 못해도 콩 한 조각이라도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 나누어서 먹고 마시는 사랑의 집안에서는 오히려 그 심령의 천국의 낙을 누리며 그 육선이 가득한 욕심쟁이 부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느끼고 맛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심령의 복을 그들은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콩 한 조각으로는 만족도 안 되고 저거 왜 나눠 먹고 나 혼자 먹어야 내가 행복하지 그것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연일 우리가 지금 그 세월호 이야기 뉴스에 뭐 안 듣고 싶어도 아직도 끝이 안 나고 또 나오고 뉴스 또 나오는 거 보실 때마다 새로운 뉴스 나올 때마다 뜻밖에도 또 파면은 또 뭐가 나오고 또 파면은 뭐가 나오고 한마디로 그게 모든 게 뭔 것 같습니까? 저는 어제 뉴스입니까? 예, 어제 뉴스 저는 인터넷으로 그냥 한 번씩 지나간 뉴스를 이렇게 챙겨보기는 하는데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세월호 그 선원들이 뭐 제주 쪽하고 선사 쪽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거죠. 통화를 했는데 보니까 배가 빠지기 전까지 무슨 통화를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만 최근에 나온 거는 배가 빠지고 있다. 이거 나중에 일이 복잡해지겠는데 자기들이 사람을 무게를 막 오버시켜서 했던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자료. 이거를 그 급박한 순간에 이거 없애라고 대화를 하고 앉아있었답니다. 와, 대단한 이성이죠. 대단한 정신력 아닙니까? 와, 자기 자식이 새끼가 물에 빠져 죽어간다면은 그 상황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이고 배는 뒤집어졌으니 일단은 증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 증거를 조금 법적인 어떤 뭔가 큰 소리 안 보도록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그 상황에서 생명보다도 그 육신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생각인지 본능조차도 이겨버린 생각.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이 죽어가는 그 앞에서 저는 그걸 볼 때 갑자기 누가 떠오르는 줄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을 내려가다가 피 흘려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아주 리더하는 그 대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더니만 어떻게 했답니까? 그냥 물론 성경에 자세한 그 내용을 제가 유추를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했을까요? 이거 조심하지 좀. 좀 어쩌다 아이고 죽은 거 만지면 부정 타는데. 아마 그걸 피했을 겁니다. 율법에 그런 게 있거든요. 죽은 짐승을 만진 자
정결, 뭐 그런 어떤 법이 있거든요.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인 거죠. 해석은 그렇게 한 거죠. 아유, 어쩌다 저렇게 다쳤어. 또 서기관이 또 지나가는데 보고 또 아이고 안 됐다 저 사람. 참 이러고 다 지나갔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아주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아유 저 잡종들 뭐 이렇게 멸시를 했던 부류의 인간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혼혈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인 중에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자마자 깜짝 놀래가 웬 생명이 죽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달려가가지고 피 흘리는 것을 그저 닦고 가지고 있던 응급처치 기름약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발라주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자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데요? 그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려고 주님은 이 땅에까지 오셨다는데 그 죽어가는 생명을 찾으러 살리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무슨 구원파는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다면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최소한 배웠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죽어가는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몇백 명이 죽어가는데 거기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뭔가 자기의 직무를 다 해보려고 하는데 그놈의 직무가 누구를 위함이냐 자기 배를 위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나를 먹여 살려주니까 이 직장에 어떻게 하든 지사 충성을 해보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서양 사람들의 그 기독교 국가들의 그 기본 자세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 저는 놀랐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호주에 가서 처음 생활할 때 섬겼던 교회에 어떤 불법 체류자 되는 중년 남자분이 머리 벗겨진 분 아직도 얼굴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분이 한 번은 교회 수련회 떠났는데요. 어느 실내 수영장에서 이분이 장난한다고 그 나이를 좀 먹은 양반이 다이빙 흉내를 내고 수영장 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세상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멍했는지 뭐 했는지는 그때서는 몰랐는데 이 사람이 쑥 올라오면서 아파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붙잡고 올라오는데 피가 주르르르 수영장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랬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김선생 올라오라고 빨리 막 안 아프냐고 뭐 모르겠는데 뭐 이러고 자기도 놀랬겠죠. 근데 피가 난다고 병원 가자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 와중에 뭘 했는 줄 아십니까? 나 병원 가면 안 되는데 왜? 자기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그럼 쫓겨난대. 지금까지 참고 숨고 이렇게 애쓴 거 어쨌든 사명령이 떨어지면은 영주권 받아보려고 그동안 오랫동안 애들 쓰고 숨어 살아왔는데 이 사고가 나가 지금 큰일 났다고 응급실에 가자 했더니만 세상에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피 흘려 죽어갈 줄도 모르는데 불법 체류자가 들통나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소장로님이 이 사람이 정신에 있어 없어 빨리 병원 가자고. 그러니까 차를 태워가 저도 전도사니까 따라 붙어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갔죠. 물론 조사를 아이디를 다 이제 체크하는데 보니까 불법 체류자인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불법 체류자라고 병원에서 이 병원비 어디서 받지? 이래가지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우리는 들지요. 보험도 없고 불법 체류자고. 혹시 대한민국의 불법 체류자가 병원에 입원하려고 할 때 혹시 그런 적이 있었으면 한번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호주 병원에서요. 불법 체류자인 줄 아는데도 그냥 막 꾸매고 수술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응급처치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전도사니까 제가 옆에 젊은 전도사니까 좀 같이 있었죠. 제가 그때 병원을 처음 간 겁니다. 호주에 가가지고 병원을 처음 간 일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병원을 처음 가봤죠. 근데 그렇게 앉아있는데요. 안 그래도 호주 생활이 낯선데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간호원이요. 지나가면서 말 시키지 말았으면 싶은데 영어도 잘 못하는 저한테 말을 시키는데 그래 어렵진 않은 말이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커피나 비스켓을 원하느냐? 갖다 주겠다는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저 이쁘게 생긴 간호원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 여기 뭐 커피 다방도 아닌데 뭔데 이렇게 나한테 커피나 뭐 먹고 싶으냐고 물어보는 갖다 주고 그 괜찮다 했더니만 너무 놀래가지고 괜찮다 했더니만 그러면 요 가면은 이 레스트 룸이 있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커피하고 뭐 이런 게 있대요. 가서 그거 먹어도 된다고. 나중에 아는 것이지만 그 병원에 보니까 그 휴게실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은 나 돈 내고 먹나 어쩌라는데 세상에 이거는요 여기 와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먹도록끔 그렇게 편의시설을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때 저 머릿속에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야, 이거 한국에 갔다 가면 다 먹어버리고 치울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걱정도 안 하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왜 다 사놓고 이랬을까? 왜요? 그때 91년도에 저는 여기 살면서 그런 거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뭐 공공과자, 뭐 공공우유, 공공커피 거의 막 하루 이틀이면 없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신학교에 앉아서 배운 게 아니고요.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들의 그 노란머리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교훈이 뭐였느냐면 그 병원에서 생명에 대한 그 존중함을 저는 배웠습니다. 와, 결국은 돈도 없고 배째라라고 했는데 돈을 안 받더라고요.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비상금을 뭐 어떻게 처리했겠죠. 병원에서 뭐 그게 있겠죠. 어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야,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들이 느릿느릿하고 그런 것 같아 보여 개인주의 같아 보이지만요. 약자를 돕는 거, 뭐 심지어는 돌고래가 방향을 잃고 모래사장에 올라왔다면 우리는 먼저 발견집해가지고 빨리 어디 공판장에 갖고 가 수산시장에 들고 가든지 뭐 트럭 동원해서 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돌고래 나왔다고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요 돌고래가 기능 잃었다고 나와가지고 돌고래 구출 작전을 피는 걸 뉴스에서 연일 보도하는 걸 볼 때마다 그냥 먹지 왜 저걸 보내주려고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내 땅에 나무도 못 자르게 하지? 왜 이 호주는 무슨 이런 간섭이 있어? 보니까 자연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들의 그 애착은요 꼭 아담이 이 땅에서 온 자연 삼라만상 에덴 동산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가꾸는 이런 어떤 자세로 청지기 같은 자세로 이 사람들은 이 자연을 그렇게 존중하고 자연을 그렇게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그 생명 있는 모습이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아마 요번에 이 일로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좀 쇼크를 먹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는 좀 그런 쪽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를 삼았으면 참으로 좋겠대. 이 기회를 통해서 그저 계속 슬퍼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는 저는 생명의 귀중함에 대해서 너무나 생명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 악이 온 세상에 번져지는 이런 세상이 아닌 정말 소자 하나에게도 냉수 하나 대접하는 걸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온 대한민국 사람에게 심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어지기 바랍니다. 이 귀한 진리를 좀 그동안에 엉터리를 배웠다 한다면 이제는 그들이요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다 하라는 것, 이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발 내가 아닌 그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그들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왜 제가 서두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바울은 바로 그런 영적인 생활이 뭔지를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내가 생활 가운데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뭔지,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그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그게 뭔지,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5절로부터 보면은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므로 그에게 무엇이 생겨나기를 원했느냐면 믿음이라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제가 설명해 보면은요, 자기가 바울이 만난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는 나를 위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그 의미는 뭐라고요?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 믿음을, 그 소신을, 그 신념을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정말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는지, 네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면, 근데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이게 걱정이다. 여기 시험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예, 우리를 시험한다.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는데 나를 쥐어 흔드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난 그게 가장 염려스럽다. 디모데가,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 믿어 심치 않는 정말 믿음의 동력자, 복음의 동력자,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제 누구를 보기 원한다는 겁니까? 결국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늘 같이 살고 싶고 늘 보고 싶은, 스타가 보고 싶은 게, 연예인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 곳에서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만나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지 그 궁금한 겁니다. 오늘도 카톡을 통해서 어떤 분이 답장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필요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카톡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글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먹든지 말든지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래도 육신의 밥을 먹다가 어느 때는 짜장면도 짬뽕도 어디 빵도 먹고 싶고 한 것처럼요, 좀 별식으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아주 좀 이해하기 좋은 그런 글로 풀어서, 그냥 중간에 오늘도 하루 뭐 쳐다보고 있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지, 무슨 소리 하루 종일 듣고 지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요, 그러나 이 카톡의 글을 통해서라도 하고 한 번쯤 별식을 드실 수만 있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낼 때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틱틱틱 할 때마다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근데 답장이 왔어요. 지난 수요일도 그랬지만은 또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남편도 요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 그분이 그랬거든요. 초창기 때. 저희 남편에게도 이걸 보내주십시오. 혹시 전화번호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꼭 우리 남편 잊지 마시고 이거를 같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내드리고 있었죠. 근데 오늘 그 답장이 온 것이 우리 남편이 변하는 것 같다. 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뜻밖에도 그게 기쁩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저도 힘들지만은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오면은 저도 기쁩니다. 고난도 물론 듣기 싫은 소식이지만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 들으면요, 저한테는 감동입니다. 그 자체가 아버지요, 저절로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가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안 보낼 수 없어서 답장을 보냈죠. 예, 온 가족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부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이루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답장 보냈지. 그랬더니만 카톡 그림을 통해서 보내는데 오리가 손을 이렇게 내미는 이거 그림을 보내오셨더라고요. 뭐 그 뜻은 뭐 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 뭐 아멘, 뭐 화이팅,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목사님 힘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람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지만은 그런 뉴스를 들을 때, 근데 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전에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그를 항상 생활 속에서 기쁘게 하고 생활 속에서 그로 하여금 그런 간절함을 가지게 된 건 늘 보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너희 믿음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데, 뜻밖에도 나의 믿음도 있지만은 너희의 믿음을 쳐다보면서 내가 오히려 그 가운데 위로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어떻다고요? 살리라. 참.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사단이가 시험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 생활의 삶이 이제는 너희를 살린 증거다. 이젠 살아났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다 합니까? 그전에는 뭔가가 자기를 위하는 이 괴물 같은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더니만 바울이 아이고야, 이제는 네가 살았구나. 이제는 네가 살았구나. 네가 그전에는 너를 위해서 살더니만 아이고, 저러다 죽으면 소망이 없을 텐데. 이러니까 걱정이 됐는데 이제는 그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신경을 쓰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것. 바울의 기쁨, 영적 생활에 이것은 지금 육적인 어떤 거는 지금 전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금 늘 교제하는 게 뭘로 교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믿음을 확인하면서 교제하고 믿음이 더 자라가는지 안 자라, 이게 그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면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만나면 새벽기도 이야기가 아니라, 만나면 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만 오늘도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를 돕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대화의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 속에서 늘 중심이 하나님인지를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대화의 중심이 오늘도 하나님 이야기,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 어제 지난밤 꿈에도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대화를 하시냐고요. 아니면 교회 사람끼리 만나서도 내 세상 이야기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한 10분만 하고 한 50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 만약에 난 하나님 이야기 별로 안 나오던데, 나는 그냥 만나면 세상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나 먹고 사는 방법, 노하우, 막 그냥 세상 이야기, 뭐가 몸에 좋고 뭐가 몸에 안 좋고. 청기누설이라는 뭐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 몸에 건강한 그 어떤 음식들 소개하고, 뭐 100회 특집이라고 뭐 가장 나의 건강을 지키는 노하우 이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다. 그 중에 하나는 마늘이 그래 몸에 좋답니다. 혹시 마늘 장아찌 잘 담으시는 분은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이 좋은데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마늘을 생 거로 가능한 한 먹으면 좋다. 그분은 도시락통에 마늘통이 따로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식사할 때도 세상에 생마늘을요, 다른 반찬 먹을 때마다 같이 마늘을 하나씩 먹는 겁니다. 생 거 먹기는 못하지만 장아찌 담아서 먹는 거는 그게 훨씬 좋을 텐데, 이 생각이 들어서 나 같으면 장아찌 담아서 먹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마늘을 하루에 10쪽에서 12쪽. 그 어떤 또 한 90세 된 분인데요. 그분은 대학에서 한 20-30년간 그 식품 쪽 그 교수로서 그렇게 몸에 좋은 거 이거 강의를 하셨던 교수님 출신이었다. 건강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한쪽 마음에서 오래 살아서 뭐 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은요, 오래 사는 것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고 복일 수 있겠지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삶을 사는 거냐, 뭘 먹는가도 중요한데, 저는 어느 때는 텔레비, TV 프로그램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왠 줄 아십니까? 로마가 멸망할 때에 역사가들이 로마의 멸망이 외부의 세력에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 내부의 타락으로부터 로마가 무너졌다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때 로마 사람들이 온통 쾌락을 쫓는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더 맛있게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더 많이 생각했다.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프로그램 가운데 건강과 맛집 염려스럽더라고요. 전부 육적인 거 아닙니까? 뜻밖에도 전부 육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뭐 이런 어떤 거 관계되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고, 온통 오락가. 대한민국 사람이 뭘 통해서 뭘 배우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니고서야, 또 어떤 종교를 몸담고 있는 사람 아니고서야 텔레비를 통해서 다 배우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너희의 믿음의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하나님 고마워요, 이거는 하나님이 고맙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오히려 바울이 주야로 힘이 강구하면 너희 얼굴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혹시나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하기 원한다고요? 온전케 하냐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한다 할 때 바울이 지금 어떻게 온전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바울이 어떻게 온전케 하려고, 너희의 부족에 혹시나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온전케 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가 친히 얼굴을 보고 주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 만나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울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이 기회가 있을 때 혹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그 궁금한 것을 풀어보려고 애를 쓰시는 일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나깨나 우리가 먹는 이야기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육적인 사람들의 그 모습처럼 자나깨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 하라는 것입니까? 육적 이야기 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네 영혼을 살리는 진리를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세상 이야기, 하루 종일 안타까운 뉴스 이야기, 물론 그것도 들어야 되겠지만 내 영혼을 살리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완전히 뭐 직행 버스 타고 그들을 만나서 이 믿음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직행 버스를 열어 보내주옵소서. 길을 막고 있는 악한 사단이를 시험하는 그들을 주여 없애버려 주셔서 그냥 직행으로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비참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소서.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바울의 결론이 이겁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 어느 정도로 많아지라고요? 넘치게 해라. 무슨 의미일까요? 넘친다라는 표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커피를 사달라면 밥도 사주면 커피를 사달라면 커피 한 캔 또 빵도 하나 이렇게 같이 또 해주면 더 좋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약에 커피 한 잔 합시다 했는데 제가 사드릴게 커피. 자 그랬습니다. 근데 커피 한 잔 딱 내놓는 거하고 옆에 비스켓 한쪽 딱 내는 거하고 빵 한쪽 딱 내는 거하고 커피만 사줘도 되지만 넘치게 해랍니다. 제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사랑은 넘쳐야 된답니다. 사랑은 달랑달랑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기도 전에 최초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언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때 기적을 일으켰죠.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쩌지요. 이 기쁜 자리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랬을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붓되 어떻게 지시를 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구까지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누가 물 흘리지 않고 아구까지 딱 맞아 달랑달랑 그 무슨 뜻입니까? 꽉 채워서 그래 이 파이 그냥 막 넘쳐도 좋으니까 조금 넘어져도 좋으니까 그냥 꽉 채워가지고 반 채우고 이러지 말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가서 퍼서 나눠 주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늘 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냥 오리 가자고 오리만 가지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그거는. 잘 기억하십시오. 오리 가자 할 때 오리 가주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 상대방이 어머나 저 사람 사랑이 참 많다 못 느낀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못 느낀다랍니다. 그러니 넘치게 해라.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무엇이 없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결국은 온전한 흠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사람.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너만은 살아달라고 어떻게 보면 구명조끼를 벗어줬던 그런 희생자들의 그 모습 속에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육적인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과연 영적인 생활을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앞으로를 다시 한번 계획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생활이 그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혹시나 방심하는 틈에 먹고 마시는 일에 혹시 너무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늘 깨어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항상 만날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졌는지, 누구를 위하는 기도가 있는지, 나만을 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듬는 세상, 우리도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사랑을 넘치도록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명예가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만난 게 참으로 복이 돼. 내가 세상에 여러 사람 알고 살아가지만 당신을 안 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